오늘 여호수아 이제 13장 들어갑니다. 금방 끝날 겁니다. 아마 전부 후반에는 이렇게 예언됐던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13장에 오늘 주어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여호수아 13장에 14장까지요. 14장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평지에서 이렇게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많이 듣고 신명기에 듣고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에게 직임을 위임해주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가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또 섬기면서 전쟁터인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은 모두가 다 40년 동안을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신상 거쳐서 쭉 올라오고 가이스반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38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오는 이 소식을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다 들어요. 그 소식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나라를 침공하려고 그러냐. 아브라함이 인쳤던 막빌라구를 돈으로 샀던 그 증명이 돼가지고서 결국이 480년 정도 됐을 때 이 지역을 침공하러 오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200만이 막 몰려오니까. 이거는 굉장한 전쟁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지만 장정을 해봤자 60만이거든요. 60만이 전쟁을 해서 이길 만한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오합지졸이라 훈련도 제대로 안 받았고 40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돌다가 왔지만 여기야 조직적 군대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줬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지 사람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기브온 무너뜨리고 전부 다 여기까지 가요. 이쪽까지요. 그래서 남방을 전부 다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점령을 하고 이제 12장 13장 가서 이제 북방을 전부 점령하래. 북방을 이 실로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 옮깁니다만은 전부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점령을 해요. 다. 중앙 산맥 전부 점령했죠. 이 모세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점령한 지역이 이쪽이지 않습니까? 이미 점령한 지역. 그래서 남방 여기는 루벤 지파가 점령을 했어요. 루벤 지파에게 이미 분배를 기업 분배를 사해 변방 야복강까지 이쪽이 루벤 지파 것으로 기업 이미 분배됐어요. 여기 분배됐습니다. 갓 지파
이미 분배됐고요.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2분의 1, 2분의 1 지파가 이미 여기서 분배됐어요. 그러니까 9지파 반이 이제 서쪽에 들어가서 공격을 해서 다 점령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13장에 보면은 전체 정복이 안 돼요. 많은 족속들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스돗, 에글론, 가드까지 해서 이 브레셋 지역은 점령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해변 지역도 거의 점령이 안 되고요. 중앙 산맥지대만 이렇게 점령이 돼요. 다 산맥지대만 이렇게 다 점령이 돼요. 이게 전부 점령이 돼요. 그러니까 주요 요충지는 전부 점령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렇고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하기에도 그렇고 주요 성읍을 다 점령했으니까 나머지 평지야 뭐 다 이미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입장에 있을 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한 100세쯤 돼. 100세쯤. 110세 죽거든요. 100세쯤 돼요. 그래서 여기 남은 것이 어디가 남은 것이 요 골란고원 쪽에 여기를 구술이라 그러는데 구술. 이 구술 지역이 이렇게 남아요. 구술 지역이. 여기가 이 블레셋이 함께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악고 두로 이후에 전부 다 레바논 이쪽도 전부 점령을 못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점령된 지역이라고 한다면 색깔 너무 요란하네. 이렇게 해서 이 동편 이 므낫세 아베시 이쪽까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는 거예요. 그 아직 해변가는 그대로 있어요. 가나안 족속 그대로 삽니다. 지금 이쪽까지 점령이 됐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고 그리고 남은 땅이 많이 있는데 전쟁 종결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정복하지 않는 지역을 전부 꿈을 꾸듯이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다 해요. 다 해요. 이런 과정에 거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도대체 뭔가 이것이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남기신 이유는 뭐냐? 저렇게 다 정복하지 않고 지금 기업 분배를 해버리거든요. 지금 블레스도 남아있고 가나안 속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믿음으로 이미 정복했다고 믿고 분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죄는 다 사라졌습니다. 아멘. 저주가 안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나는 부자가 됐습니다. 아멘.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질병은 떠나갔습니다. 아멘. 믿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믿음으로써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명예에서 기업을 분배를 완벽하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정복도 안 했는데 저들이 기습할 수도 있고 무찌를 넣어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데 무섭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란 항상 긴장하는 겁니다. 그냥 긴장하는 거. 천국에서 배낭을 메고 이 세상에 여행 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빛을 발하다가 다시 제가 영원한 집 천국으로 귀가하는 게 인생. 그래서 여기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 다 점령해버리면 차라리 좋았을 걸. 그 이유가 있어요. 저 블레셋 지파나 모든 사람들 가나안 족속을 남겨고 아모리 족속을 남겨두는 이유는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경고성으로 가시를 준 겁니다. 가시.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항상 가시가 있어요. 이놈의 가시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이 가시 때문에 그냥 창피스럽고 이 가시 때문에 그냥 아유 하나님 그냥 자존심 잃어요. 자존심 이렇게 막 반항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갈등을 느끼게 하는. 왜 그러느냐? 긴장하고 어둠의 세력을 경계해라. 네가 죄를 지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에게도 믿음 안에 가시를 꼭 한 가지 이상은 줘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만족하기도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천국 가야 만족합니다. 천국 가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선 돈이 많고 뭐 위치가 높고 명예가 있다 해도 그 사람도 같이 만나보면요 나보다 더 큰 가시가 있고요. 사람 삶이 다 그렇게 고난이 많고 슬픔이 많은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잘났다 못났다 할 이유도 없어요. 별 차이 없어요. 50보 100보 사이예요. 그냥 별 차이 없습니다. 이 남기신 이유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계시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 신기해요.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가진 거 있고 없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생을 많이 살고 적게 살고 떠나서 이상해요. 어린아이도 자만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잘 되면 얘가 자만해서 아빠 엄마도 모르고 어르신도 몰라. 손자 같은 애가 앞에서 담배를 빠끔빠끔 피고 있어요. 자만해가지고. 너무 잘 되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성경에는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면서 겸손하게 만들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적들을 남겨놓고 이제 기업 분배를 다 합니다. 이렇게. 그 기업 분배할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왜 우리는 정복하지 않은 땅을 많이 주고 유다 지파는 왜 정복한 땅을 많이 줍니까? 우리도 정복한 땅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불공평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 제비를. 구약시대는 제비를 뽑아서 여호수아 기도하고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 뜻대로 된다고 믿었고 그 제비 뽑는 것을 공적으로 다 12지파가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비 뽑기가 좀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필요 없지만 그때는 제비 뽑기를 많이 했었어요. 희한하게 여호수아의 제비 뽑기의 그것에 공인해주고 인정을 해줘서 정복하지 않는 땅을 많이 차지한 이런 뭐 아셀 지파나 수블론 지파나 납달리 북쪽의 지파들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도 꾹 참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직 정복하지 않는 땅도 이미 내 것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도 이 은혜 시대에 살지만 이미 십자가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걸 안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안 보고 엉뚱한 데 보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건 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자, 성경은 틀림없이 근거를 만들어놔요. 이것이요 500년 전에 말했던 얘기, 이 땅 정복이 성경에 창세기 15장 18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다. 저기 10지파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에 이제 터키 지방이 이게 헷족속이에요. 헷족속. 이쪽이 헷족속이에요. 헷족속이 사는 헷족속이 전부 점령해 가지고요. 요 고생까지 다 점령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져요. 헷족속, 아람 족속, 르바 족 다 북쪽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때 거기에 딱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시대 이 정도 정복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거. 그럼 기독교 신앙은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거 없는 것은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근거를 두고 믿게 하셔요. 믿게 하신다고. 모르니까 무조건 믿으라 그런다 그렇게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만 안 그래요. 근거가 있어서 믿으라 그러고요. 근거 있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지. 근거 없는 거 믿으면 그것이 기복신앙일 수 있고 샤머니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이 점쟁이한테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틀림없이 근거가 있어요. 자, 그럼 믿음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전복하지 않는 블레셋이나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런 아모리 족속들이 있는 이런 곳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대개 이 사사시대나 이랑시대에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아스도데 다곤 신상 있잖아요. 아스도데 다곤 신상 그죠? 그걸 가사에 누가 나와? 드릴라 그죠? 드릴라 삼손을 막 꼬셔가지고서 힘없게 만들어버린 역적 드릴라가 나타나죠. 다 거기서 나타납니다. 골리앗
가데스나 가드 사람. 남겨진 곳에서 이스라엘의 적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라고 그냥 쫑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네 마음대로 믿으라 그러냐. 그래서 믿음 안에도 신약이 우리가 살지만 우리 믿음 안에도 여러분 속에 어둠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사용해서 그냥 머리를 때려요. 이놈의 자식 정신 차리라. 그 조그만 것이 내 앞길을 꽉 막거나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정복해야 완벽한 믿음이 됩니다. 저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믿음이 지금도 연단의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그림을 그래서 그렸어요. 그림을 내가 그려봤어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설사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을 제가 겨울로 내가 표현했어요. 눈이 많이 왔어. 길이 없어. 길이 어디로 가야 길인지를 몰라. 믿음 속에 들어와도 길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기도를 성령의 인증을 받고 말씀에 근거해서 길을 찾으면 길이 보입니다. 마치 홍해 속에나 요단강 속에 마른 땅이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모세나 여호수아가 마른 땅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이기에 언약궤를 강물에 짊어지고 가서 발을 넣어라. 강인들아, 강이 갈라진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갈라지면 무엇이 보이냐? 상상하도 못할 마른 땅이 보여요. 마른 땅. 200만이 건너갈 수 있는 마른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그냥 쫙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은 계산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3차원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4차원에 있어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첫째는 어둠을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을 정복하십시오. 믿음은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 가만히 앉아서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 나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고 앉아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해서 믿음하고 반대되는 장애물이 있으면 여기서 쫓아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걸 정복해야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복하지 않고 괜히 여기 모압 평지에 그대로 앉아있으면 평생 앉아있어 봤자 믿음이 성공하지 못해요. 실패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믿음은 어둠을 정복하고 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세를 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게 만들어 주었고 왕 같은 계급장을 딱 영적으로 붙여줬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오셔서 은사와 능력을 줬으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어둠을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아내야 믿음이 활성화가 돼서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둠을 안 쫓아내니까 성령이 야, 너 못 도와줘. 회개해야 도와주겠다. 가슴만 쿵쿵쿵쿵 치고 죄책감만 느끼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금식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이 100% 믿음인데 우리는 항상 믿음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땅들이 많아. 옛날에 어떤 좋아했던 그런 것들이 많아. 이렇게 그거 다 쳐부셔서 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다 정복 안 하면 믿음은 아니야 그거는. 할렐루야. 이스라엘 가나다 정복하는 거죠. 그 정복하기 위해서 몇십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리잖아요. 정복하기 위해서 430년을 또 애굽에서 막 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 속에 노예도 하고 기가 막히게 연단 받으면서 시험 받으면서 신음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니까 그때서 모세 불러서 끌어내라 그래고 끌어내서 40년 동안 또 광야세 가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시험 받게 하고 역경 관란을 지나게 온 다음에 500년 다 돼가니까 요단강 건너서 정복해라. 힘 다 빠져버렸는데 힘 다 빠졌어요. 1세대 아빠만 다 죽었어. 세월이 갔으니까 500년 같이 다 죽었지. 이 후손들이 전쟁도 안 해본 후손들에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점령해라. 뭐야 이거. 우리는 체험도 못 했는데 들은 얘기 들은 건 전부 다 신화처럼 들리고
꼭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질 때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서 마른 땅을 냈다니까 진짜까 이거? 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진영 1세대들이 그런 입장이라고요. 우리 뭐 전진도 못한 무슨 요단강을 건 요단 저 물이 시퍼렇게 흐르는데 건다 다 떠내려 줄게. 요단강에서 점령하라고? 이거를 못해.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전체를 놓고 설교를 3번, 4번 하는 겁니다. 못이 박히도록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들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으면 요단강도 갈라야 되고, 믿었으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아이성도 무너뜨려야 되고, 모든 기본 땅의 적군을 다 물리쳐야 되고, 남방 땅, 북방 땅 다 점령해버려야 그 믿음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 속이나 환경 속에 이런데 어둠의 세력을 다 점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 점령이 돼야 성령이 와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그때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내 속에 딱 같이 공존하고 있으면 안 돼. 어떤 의사가 암이 걸리면 암과 함께 친구로 사십시오. 영적은 그렇지가 않아. 암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되고, 내가 죽음으로부터 잘라버려야 되고, 암이 내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효력이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둠의 세력을 다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꼭 조건은 시인해야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믿음은 머리에 두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마음에 둬야 돼. 믿음은 마음. 머리에 두면 인본주의가 돼서 항상 계산해요. 내 체면은 항상 생각해요. 이상하게 머리에 두면 내 체면 생각하고 계산하고 거룩 완척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믿음이 효력도 전혀 없는데 다니다 마는 거예요. 그냥 속에는 시커멓게 들어가가지고서 세상에 꽉 차가지고서 다 겉으로만 그냥 거룩 완척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요. 머리에 신앙을 두게 되면. 신학을 지하물면 박박사도요, 성령 충만한 머리 둔 신앙은 전부 인본주의로 해석을 해요.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주소에 성령님도 함께 계시요. 할렐루야. 머리에 성령님이 안 계세요. 마음에 계세요. 마음에. 믿음 속에. 믿음에는 말씀이 있죠. 성령도 그 안에 계세요. 그럼 머리 쓰려고 그러지 말고 계산하고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을 자꾸 되돌아 봐야 돼. 마음을 되돌아봐서 내 속에 지금 의인의 믿음이 있는가? 난 성공의 축복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가 지금? 없으면 그것도 십자가를 잘못 믿은 거라니까요. 내 안에 걱정심하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질병이 있네, 걱정스럽네, 이런 말 치워버렸어요. 어차피 나이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어떤 세포들이 이렇게 좀 노후돼서 좀 아픈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딱 간파해버렸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성령을 역사해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중심을 잡게 하소서.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사명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오히려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소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막 책망하는 바울의 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계신 것을 드러나야 되게. 행동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고 생각으로 드러나야 돼. 성령이 계신 것이 드러나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말도 순화가 돼서 고운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도움의 말을 하십시오. 기쁨의 말을 하십시오. 칭찬의 말을 하십시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거룩한 말을 하십시오. 그 성령을 드러내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그 뜻이에요. 말해도. 생각은 안 보이지만 말이 생각 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 천방지 뛰어다니지 말고 질서 정연하고 혼돈 없이 질서 가운데 행하는 그런 모습. 굉장히 성령이 계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이제는 육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불이 같은 것이 불가지고 머리부터 발까지 불이 막 소통해가지고 아이고 뜨거워라 그런 체험도 성령을 하게 하셔요. 성령 안 보이지만 틀림없이 우리 생각이나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휙 불었어. 머리가 막 날렸어. 몸에 소통하는 그런 바람 같은 느낌을 감각을 느꼈다고요. 감각을 성령을 통해서. 불이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머리 위에 타. 머리 위에 불이 있는데 머리가 안 타. 떼굴떼굴 굴리면서 막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방언하는 것이 막 보여. 성령 그렇게 육체도 감각을 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체험은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성령 침례함을 받으면 계속 성령 재충만을 받고 또 재충만을 받고 그렇게 해야 내 속에는 저 남은 땅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농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믿음이란 건 어둠을 정복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정복. 그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아주 가나안 족속을 멸절해라. 호흡인 자만 다 죽여버려라. 이런 강력한 어둠을 쫓아내는 정복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 그것이 믿음. 여러분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정복하십시오. 문제를 정복하십시오. 신명기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네바론까지와 유브라데 강부터 사해까지라. 저기 신명기 나온 모세가 설교했을 때 이 북부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바론까지 유브라데 위에까지 다 너의 믿음의 소유지가 된다. 발로 밟는 곳이다. 믿음이랑 이와 같이 발로 밟아서 걸어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하얀 눈 속에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 이게. 믿음은 그 길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으면 여기는 겨울이지만 이야 저기에 봄을 만난 귀한 마을이 보여. 여기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의 축복의 마을이 보인다고요. 둘째는 여러분 말씀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말씀에서. 인생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가의 길은요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전문 지식적에서 있지 않아요. 그건 인생 살면서 이걸 기술을 잘 연마하면 이거 돈을 벌겠구나, 성공하겠구나 세상에서 그런 것만 단적인 것만 배우는 것이지 인생의 진짜 삶의 길을 안 배워요. 세상은요. 그건 기독교에서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게 우리 교육 공교육 속에 기독교의 진리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진리 시간이. 그래야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목사님들이 모두 다 국민들을 전도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지게 살아가고 각기 제 길로 가고 위험한 길로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악이 사라지고 선하게 변화되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면 착한 일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잖아요. 이게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준지 몰라요.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교회가 없으면요 아마 이 사회가 지금 이런 사회 살인자가 엄청날 것이고 도적이 막 난무할 겁니다. 아마. 그만큼 교회가 그래 1,000만 명 있으니까 이 정도 그나마 치안이 좋아진 겁니다. 사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에서 길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속에 요단강 속에 마른 땅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야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야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울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야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막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말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분이 누구시냐? 말씀이 말씀. 구약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삼일체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를 보내말. 이 예수는 말씀 주실 때 변화되는데 독생자 아니라 내가 끼는 독생자야. 그 독생자를 내가 대신 죽이고 너를 내가 구원에 살렸어. 은혜 속에 믿음을 가져라. 그런 것이거든요.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독생자 모습으로 내놓으신 것이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고 우리 눈에 가시로 보이게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아 피 흘린 것도 보이고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린 것도 보이고 옆구리 창을 찌르니까 피가 쭉 나와도 보이고 양손 한번 대못을 박으니까 아야 그냥 아파서 죽을 힘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었어. 내 형상과 모양으로. 아니 창조 형상 모양으로 지은 존재가 죄를 받아서 이제 이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 닮은 모습이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좋아해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해요. 마귀가 그것도 피조물인데 반역해가지고 마귀 그러니까 천사도 사람같이 반역해서 이 땅에 떨어졌어. 둘 다 반역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은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기 때문에 천사가 닮습니다. 그 존재를 잊을 수가 없어. 코에 생기를 불어서 영혼의 분신이니까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명령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지키라 저걸 지키라 율법적으로 다 하나님 사랑이 나온 말이거든요.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구원 받는다. 지켜라 그런 말이에요. 못 지키니까 내가 내려가면 아이고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나 죽는 걸 보고 네가 믿어봐. 그럼 복 받아.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마지막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만들어내시고 난 다음에 재림이 와서 그때 심판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때는 사정 인정사를 볼 것 없이 구약에 아주 엄미하시고 심판하님 그대로 심판주로 내려와서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다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도 약속이 있잖아요. 주님이 승천할 때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 길을 찾으라 그러면 자꾸 사람 의지하게 되고요. 전부 지식을 생각하게 되고 이때까지 해왔던 체험들을 생각하게 돼요. 기도하면 차라리 말씀에서 문제를 길을 찾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사업이 바른 길인가? 틀린 길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업인가? 마귀가 좋아하는 사업인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길을 이렇게 찾아야 돼요. 말씀은 인생의 참길을 인도해 주는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되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뭐예요? 의의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부유한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성공의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룩한 길을 만들어 놨잖아. 생명의 천국 영생에 들어갈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질병을 척색을 하고 건강의 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이라. 그거거든요. 알기나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근거를 딱 제시하고 당신이 해놓은 그 근거를 가시로 보게 하고 믿게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종교가 어디 갔지? 종교가 아니지만 살아있는 우리 신앙이지만 이런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 이래 세 번째는 어떻게 돼야 되냐?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길을 알았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마을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길을 알았으면 순종을 해야 돼. 믿음은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만 믿고 믿습니다. 기도만 난 열심히 능력만 받아야지. 능력을 줘도 행함이 없으면 능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돼.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순종이 잘 안 돼요. 아,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럼 겸손해져요. 아우, 내 창조주. 그분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니, 내 아버지라니. 감동할 일인 거예요. 감동할 일인 거예요. 창조가 내 아빠, 아버지라니 감동할 일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믿으면 당연히 순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복중에 영혼을 불어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3인주고 출산하지만 원래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다 참 내 백성이고 하나님 내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기르시게 돼 있어요. 죄를 지어서 쫓겨났으니 그 기르는 양육 처소에서 떠나갔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73억 정도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품 안에서 지금 양육받고 있고 다스림받고 있고 먹을 것을 먹고 있고 할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잘났고 못하고 떠나서 그냥 순종하면 말씀의 길이 있는데 이 길에 순종만 해버리면 결국은 응답의 처소로 푸른 초장과 실말을 끌고 와서 덩실을 춤을 추면서 은혜 속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 가면서도 저렇게 믿음의 응답을 받으면 내 사명이 쉬워져요. 자신감 있게 쉬워져요. 사명하기가. 맨날 눈밭에서 길만 찾다가 사명도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좀 연로하셔가지고 질병이 오고 하면 뭐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안 죽여요. 사명 다 하고 부르세요. 그러니까 귀한 거 살 바에는 젊을 때 열심히 말씀 공부해가지고 내 사명을 찾아 길을 찾아서 빨리 여기 도달해야 돼요. 빨리 도달해서 덩실을 주무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이 사명에서 태어났노라. 이렇게 하면서 사명 다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함께 불려가면 눈 딱 뜨면 천국이 와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거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 성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지금 신약이 와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들, 딸, 네 아들, 딸들아,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멘 해서 순종해야지.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지금도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신약이 와서는 누가? 성령이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난 너를 놓칠 수 없고 마귀에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신약에서는 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고요. 여호수아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도 안에 안 계신데 밖에서만 돕는데 안에 스스로 내 마음과 육체가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순종하니까 여호수아를 모세보다 더 귀하게 사용해서 대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시자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성령이 안에서 다 판단하고 계셔. 이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눈이 꼭 쌓인 곳에 길도 찾지 못하고 싹도 안 나고 열매도 못 맺는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저 먼 곳에 응답의 푸른 추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되겠는데 길을 못 찾아 그냥 겨울 동산 헤매. 기도가 없어서 그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계신데도 몰라서 그래. 지금 우리 얼마든지 이 차디차고 냉랭한 사회 속에서 불신 사회에서 우리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겨울에 딸기를 먹고 수박을 먹는 것처럼 틀림없이
틀림없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기적이 나타나 있어요. 그 기적을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항상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감동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전쟁하려고 하면 실패와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가 나요.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성령이 필요합니다. 난 십자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얻어 터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요.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길을 찾아서 여러분 기적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